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회중을 대표해서 김영남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올 가정의 달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늘 풍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주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배우고자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피곤치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말씀대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님, 특별히 건강으로 인해 힘들어하는 성도님과 연료하신 성도님들 위해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치유하신가 능력으로 강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 승가하실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셔서 귀한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모든 은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6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6절로 15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봉독하십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자, 분쟁과 다툼으로 인해서 심각한 문제에 봉착했던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보낸 눈물의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근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거룩한 근심을 통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고 범사에 신뢰받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바로 그렇게 되었을 때 바울은 비로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8장 1절 말씀 봅시다. 8장 1절 시작.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자, 2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당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전역에 혹독한 흉년, 기근이 들었다고 했죠. 그렇지 않아도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하루하루 힘든 고단한 삶을 살아야 했는데 설상가상으로 흉년까지 들어서 심각한 위기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고린도 교회도 구제 사업에 동참할 것을 권면하면서 연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그 구제에 동참한 사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게도냐 교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교회라고 그랬죠? 세 개 교회라고 그랬죠.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에 있는 이 세 개 교회들이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연보한 그 자체가 은혜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은혜였는가? 2절 말씀 봅시다. 2절 시작.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사실 마게도냐 교회들은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 베레아 교회는 환난도 있었고 많은 시련이 있었던 교회들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들 또한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보다 더 극심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연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상고해 봅시다. 연보라는 말은 구제라고도 했는데 헬라말로 뭐라고 했어요? 하프로테스라고 했습니다. 다 같이 하프로테스. 그 뜻은 너그러움, 관대함이라는 뜻이라고 했죠. 내가 가진 것으로 나보다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베푸는 것, 그것이 연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은 헌금과 연보를 엄격하게 구별한다고 했어요. 헌금 또한 예물은 헬라어로 뭐라고 했어요? 도론이라고 했습니다. 도론. 따라서 사람을 향한 연보, 구제는 하프로테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도론, 이렇게 구별해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굳이 구분해서 쓰고 있다고 했죠?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헌금은 잘해요. 예물은 잘 바친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잘 바치면 하나님께서 직접 갚아주신다고 생각하니까 헌금은 잘하는데, 그에 비해서 사람에 대한 연보, 구제에는 인색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연보를 강조하면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3절과 4절 말씀도 봅시다. 3절 4절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자, 3절에 나오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은 누구예요? 마게도니아 교회들이죠. 그들은 환난과 시련도 있고 극심한 가난 속에 있었지만 힘이 닿는 대로 연보했을 뿐만 아니라 힘에 넘치도록 연보를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요? 자원해서 했다는 거예요. 즉 자발적으로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 선생님, 우리가 꼭 연보할 수 있도록, 구제할 수 있도록 제발 도와주세요. 우리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반드시 구제, 연보하고 싶습니다. 라며 심히 간절히 요청했다는 것이죠. 자, 5절 말씀도 봅시다. 시작.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자, 마게도냐 교회들이 그렇게 연보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던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다. 그들은 주님께 드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마게도니아 교인들은
주님께 드린 사람들이었어요. 여러분, 주님께 드렸다는 것은 내 중심을 주님께 드린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라고 했죠. 내 중심을 드렸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마음이 되었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의 마음이 되었을 때 여전히 나는 가난해요. 나는 환난과 시련 가운데 있어요. 하지만 우리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 그 교회 교인들의 이야기가 들려왔을 때 주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힘에 닿는 대로, 아니 힘에 넘치도록 풍성한 연보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봅시다. 6절을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여러분, 이거 6절만 읽으면 무슨 말인지 좀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10절을 먼저 건너뛰어서 봅시다. 10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자, 보세요. 6절과 10절을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1년 전에, 저를 보세요. 1년 전에 아마도 이 디도가 고린도에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고린도에 갔던 거예요. 그때 디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더불어서 자, 우리가 저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함께 도웁시다 라고 먼저 구제, 연보를 자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보를 먼저 한 교회는 마게도냐 교회들이 아니었던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를 먼저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와중에 문제가 생겼죠. 어떤 문제예요?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와서 교회를 막 분란시켰어요. 그래서 교회가 막 흔들렸고 서로 분쟁하고 싸우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를 하기 위해 시작은 해놓고, 구제 사업은 시작해놓고 중단이 되어버린 것이죠. 그런 상황 속에서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로 했다는 이야기를 뒤늦게 들은 마게도냐 교회가 힘에 넘치도록 그 일에 동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세요? 이해가 되셔야 되는데 대충 되시죠? 자, 그럼 정리하면, 저 보세요. 집중하셔야 돼. 정리해보면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구제 사업을 먼저 시작했던 교회는 어느 교회?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못하고 중단되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통해서 너가 1년 전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과 그 일을 먼저 시작했었으니까 가서 중단되었던 그 구제 사업을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완성시켜라 라고 지금 권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보세요. 그 사실을 권한 것이 언제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눈물의 편지를 썼잖아요. 그때 그 편지를 들고 간 사람이 누구예요? 디도예요. 디도 편에 눈물의 편지를 보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그 눈물의 편지 속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자, 7절 말씀 봅시다. 7절.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하일지니라. 여기서 풍성한 것 같이, 이 말은 뛰어난 것 같이라는 뜻입니다. 풍성한 것 같이가 뛰어난 것 같이라는 의미예요. 즉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요, 믿음에도 뛰어났고 말에도 뛰어났고 지식에도 뛰어났어요. 뿐만 아니라 간절함에도 뛰어났고 우리를, 즉
바울과 바울의 동력자를 사랑하는 마음에도 뛰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 교회가 한때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분쟁도 있었고 흔들리기도 했지만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었다면 그 쾌락의 도시, 음란의 도시, 우상의 도시 고린도에 어떻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었겠습니까? 따라서 너희들이 모든 면에서 뛰어났던 것처럼 바로 구제, 연보를 행하고 사람과 나누는 이 은혜에 대해서도 뛰어났으면 좋겠다 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8절 봅시다. 8절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자, 이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믿음을 회복했으니까 바울은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명령할 수 있잖아요. 너희들 좀 구제 좀 해. 연보 좀 해. 그러나 바울은 명령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자발성을 상실한 연보는 연보일 수 없거든요. 그건 구제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계속 봅시다.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자, 여기서 다른 이들의 간절함은 누구를 말하는 걸까요? 다른 이들은 누구예요? 앞에서 계속 언급했던 마게도냐 교회들이죠.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교회들. 마게도냐 교회들의 그 간절한 구제의 열정을 거울로 삼아서라는 그런 의미죠. 계속 봅시다.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여러분 이거 참 중요한 말이죠. 너희들이 아무리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도론, 즉 헌금 예물만 드리고 사람을 향한 하프로테스, 즉 연보를 하지 않는다면 너희들의 사랑은 진실된 사랑일 수 없다는 거예요. 즉 너희들의 사랑이 헛된 구호가 아니라 진실된 사랑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할 수 있게끔 나는 너희들에게 이것을 권하는 것이다. 여러분 보세요. 바울은 정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한층 더 믿음직스러운 신앙인으로 성숙되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사랑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9절 말씀 봅시다. 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제 바울은 예수님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세요? 부요하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부자예요. 부요하신 분이에요. 왜요? 그분은 성자 하나님이시잖아요. 천하 만물이 다 그분 거예요. 그래서 부요하신 분이에요. 자,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그 부요하신 분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인간이 되셨다는 것 자체가 자발적으로 가난해지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가난하게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부요케 해주셨어요. 무엇으로 부요케 해주신 거예요? 당신의 생명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신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어도 생명을 갖지 못하면 별 볼 일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부요한 자가 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고한 자가 되셨나요? 그래서 그분이 곰핍한 자가 되셨나요? 아니죠. 부요하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해서 그분은 진정한 생명의 구원자가 될 수 있었던 겁니다. 따라서 너희들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를 부요하게 해줄 때 너희들이 가난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들은
진정으로 부유한 자가 되는 것이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바울은 10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0절,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아니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어떡하다? 유익함이라. 나는 나의 유익이나 예루살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너희의 유익을 위해서. 고린도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봅시다.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11절,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자, 1년 전에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구제하기로 마음을 먹었었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계획했었잖아요. 그런데 중단이 되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부터라도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 이제는 그 일을 성취해라, 완성해라.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였어요.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있는 대로 하라. 다 같이 있는 대로 하라. 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는 거예요. 형편껏 해라. 절대로 불에 넘치게 하지 마라. 만용을 부리지 마라. 12절 말씀, 할 마음만 있으면. 자, 바울은 절대로 지금 액수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얘들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1000,000원 준비해라, 100만원 준비해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얘들아, 너희들에게 한 프로테스의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구제할 수 있는 그 마음의 중심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구문을 봅시다.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생략된 단어가 뭘까요?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누가 있는 대로 받아요? 없는 것은 누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그러니까 거기서 적어보세요.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받지 아니하시리라. 거기 같이 읽어봅시다. 있는 대로 시작.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받지 아니하시리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는 헌금은 헬라어로 뭐라 그랬어요? 도론이라 그랬어요. 연보는 뭐라 그랬어요? 하프로테스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지금 나에게, 저를 보세요. 지금 나에게 콩 한 알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 한 알에 반을 쪼개어서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한테 줬습니다. 그럼 누가 받은 거예요? 누가 받았어요? 어려운 사람이 받은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결과적으로 그 콩 반알을 누가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너가 할 마음이 있으면 액수가 문제가 아니라 마음만 있다면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다. 여러분, 이건 너무 귀한 말씀이죠. 이와 관련해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임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임금에 관한 비유죠. 그 내용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나오는 임금이 누구죠? 임금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미해요. 자, 그럼 저를 보세요. 임금이 사람들을 오른편과 왼편에 나누었어요. 그리고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었어. 내가 목마를 때는 마실 것을 또한 갖다 주었었어. 내가 헐벗을 때는 너희들이 옷을 갖고 와서 나에게 입혀줬어. 내가 병들었을 때 너희들이 나를 와서 돌보아 주었었어. 내가 옥에 갇혔을 때는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 주었었어. 그래, 이제 너희들에게 이 좋은 것, 예비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오른편 쪽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 그러자 이 오른쪽 편에 있던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의아해서 이렇게 묻는 거예요. 임금님, 저는 당신에게 옷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당신에게 먹을 것도 드린 적 없고 마실 것을 드린 사실도 없습니다. 또한 당신이 옥에 갇혔을 때 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저는 몰랐습니다. 그때 임금이 뭐라고 얘기하죠?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이 사실을, 이 복음의 메시지를 마게도냐 교인들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도 극심한 가난 속에 처해 있었지만 풍성한 연보 하프로테스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13절 시작. 이는 다른 사람들을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 구절도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연보를 하는 것은 그 연보를 받는 사람만 일방적으로 평안하게 좋게 만들고 구제를 하는 나는 어려움에 처하는 것,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신다? 균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거 기가 막힌 하나님의 법칙이죠. 균등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4절 말씀을 봅시다. 14절 말씀 시작.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저에게 얼만큼의 물질이 있어요. 나한테 그 물질이 있는데 그 물질로 나보다 더 부족한 사람에게 나에게 있는 물질이 흘러갔어요. 그렇게 흘러가게 되면 그들과 내가 비슷하게 균등하게 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가능하려면 내가 무엇이 될 때에만 가능할까요? 무엇이 될 때만 가능할 수 있죠? 내가 물질의 통로가 될 때에만 가능한 거예요. 내가 물질의 뭐가요? 통로가 될 때. 절대로 내가 물질의 종착역이 되면 안 돼요. 통로가 되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내가 물질의 통로가 될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나를 통로 삼아서 어디론가 흘러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상상치도 않은 누군가를 통해서 나한테 또 흘러오게 하셨어요. 여러분, 단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누군가를 진심으로 돕고 구제하고 연보해 본 적이 있으시다면 이 말씀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무엇 때문에 시험에 드는지 아시죠? 자기가 뭔가 베풀어준 사람에게서 되돌려 받으려고 할 때 내가 이만큼 해주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것밖에 안 해줘?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할 수 있어? 어떻게 너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그러면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어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로 삼아서 누군가에게 흘러가게 하세요. 그것을 내가 기쁨으로 받아들였으면 이 다음엔 내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다른 쪽을 통해서 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랍고 신비스러운 섭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누구에게도 나에게 구원의 물줄기가 오지,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구원의 물줄기가 돌아오지 않는다면 사람을 원망하기 이전에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이 먼저 그 통로가 한번 되어 보십시오.
그러면 결국 그것이 성경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에게 어떠한 구원의 소망이 없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방법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나에게 흘러오게 하세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물질을 두는 목적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많은 물질을 두게 하셨을까요? 돈을 두게 하셨을까요? 당신의 사랑하는 백성들이 어려울 때 누군가를 감동시켜서 사람들이 균등함을 누리게끔 해주시기 위해서,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그 역사에 통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 봅시다. 15절 마지막 절이죠.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도 너무너무 귀하고 축복된 말씀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기록된 것 같이, 이 말씀 성경 어디에 기록된 말씀을 말하는 걸까요? 이 말씀은 출애굽기 16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저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한 이후에 광야에서 만나를 먹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왔어요. 그래서 모세가 명령을 했습니다. 너희들 만나가 이렇게 떨어지면 나가서 만나를 줍는데 1인당 한 오멜씩만 주어라. 얼마씩 주우라고요? 한 오멜. 다 같이 한 오멜. 한 오멜. 오멜. 예, 한 오멜. 오멜이라는 것은 우리식으로 단위를 표현하면 약 2리터예요. 2리터. 그러니까 쌀 한 대 정도 되는 거예요. 한 오멜씩, 1인당 한 오멜씩만 주우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가서 보이는 대로 그냥 막 담은 거예요. 많이 먹고 싶잖아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렸어요. 출애굽기 16장 18절 말씀 보세요. 출애굽기 16장 18절 한 절 먼저 읽어봅시다. 시작.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장막 안에 들어가서 큰 통을 가지고 와서 마구잡이로 막 집어넣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넣은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식구대로 다 나누어 보니까 한 사람씩 정확하게 얼마씩 돌아갔다는 거예요. 한 오멜씩 돌아갔다는 거예요. 1리터씩만 딱 정확하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즉 많이 거둔 자도 남는 게 없고 모자라는 게 거둔 것 같은데도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19절 말씀 봅시다. 19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니. 자, 보세요. 너희들이 담아간 그 만나는 절대로 내일 아침까지 남겨두어서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오늘 거둔 것 오늘 다 먹어야 돼요. 오늘 무조건 다 먹어야 돼요. 2리터 거둔 거 다 먹어야 돼요. 그 얘기 뭐예요? 내일 아침이면 또 내린다는 거죠. 내일 아침이면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또 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 중에는 아껴 먹겠다고 일부를 남겨둔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그건 뭘 못 믿는 거예요. 내일 아침이면 만나가 혹여라도 안 내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쌓아두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20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자 보세요. 아침이 되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기서 벌레가 생겼어요. 썩어버렸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집에 가셔서 22절부터 쭉 보시면 어떤 또 얘기가 나오냐면 안식일 전날에는요, 즉 금요일에는 어떻게 하라고 하시죠? 그렇죠. 이틀분을 주우라고 하세요. 이틀분. 그럼 한 사람당 몇 리터, 몇 오밀? 2오밀, 2오밀을 주게 했어요. 왜요? 왜? 안식일은 거룩한 날이잖아요. 안식일에는 쉬는 날이잖아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어제 주셨던 것은 아침까지 남겨두면 어떻게 돼요? 썩잖아요. 근데 안식일 전날 주는 것이 안식일이 되었는데도 어떻게 됐어요? 썩었을까 안 썩었을까요? 안 썩었어요.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 날 아침에 만나를 또 줍기 위해서 나간 인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 인간들이 또 있었습니다. 왜? 오늘 아침에 또 안 내려오면 더 주우려고 또 주우려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만나가 안식일 날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안 내렸어요. 여러분 지금 바울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만나를 내릴 때와 똑같다는 거예요. 15절 말씀 다시 봅시다. 다시 시작.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뭘까요? 우리 각자가 나는 물질의 통로인가 아니면 물질의 종착역인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물질의 종착역이 되려고 하면 그 물질은 반드시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반드시 썩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돈 썩어요 안 썩어요? 여러분 10,000원짜리 썩어요 안 썩어요? 절대로 안 썩죠. 안 썩어요. 썩을 리가 없죠. 50,000원짜리 절대로 안 썩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돈은 안 썩어요. 하지만 물질이 안 썩는 대신 물질이 그 사람을 썩게 합니다. 그 사람을 썩게 해요. 내가 물질의 종착역으로 살면요 내 생각이 썩습니다. 내 심령이 썩고요 내 영혼이 썩고 사람과의 관계가 썩고요 결국 내 인생이 썩어버립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서 후회할 일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물질의 통로가 되면 그것이야말로 나를 부욕해 해주세요. 내가 물질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은 생명이신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것을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곰곰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물질의 통로가 되어서 흘러가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단 한 사람에게라도 여러분이 지니고 있는 물질을 흘려보냈는지 한번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신앙의 명세서가 뭐가 있을까요? 신앙의 명세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이것도 아름다운 명세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우리가 보여드릴 수 있는 가장 귀중한 신앙 명세서는요 다른 거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지출 명세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달에 내게 얼마를 주셨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다 주셨을 거예요. 그 지출 명세서가 전부 나한테 보여 있다면, 내 가족에게만 보여 있다면 내가 종착역이 되었는가? 아니면 이 지출 명세서 중에 나를 거쳐서 내가 물질의 통로가 되어서 단 한 사람에게라도 흘러간 적이 있었는가? 그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누가 부유한 자일까요? 내게 있는 것을 아낌없이 흘러보낸 사람, 그 사람이 부유한 사람이겠죠. 그 사람이 진정 부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자에게 상급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얘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야. 이것은 나를 위함도 아니고 예루살렘 교회를 위함도 아니고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야. 너희를 부유하게 하기 위함이야. 너희들 모두가 물질의 통로가 되었으면 좋겠어 라고 사랑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모두 물질의 종착역이 아니라 물질의 통로가 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다들 부유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사람을 위한 하프로테스, 구제 연보가 얼마나 그 당사자를 부유하게 하고 그에게 얼마나 큰 유익이 있는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주님, 이제껏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로
내가 어떻게 썼는지 나의 지출 명세서를 되돌아봅니다. 그 가운데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물질의 통로가 되었는지 되돌아보게 도와주옵소서.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법칙, 성경의 법칙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내가 물질의 종착역이 되려고 할 때 나에게 있는 물질은 나의 우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우상인 물질은 내 생각을 썩게 하고 내 심령을 썩게 하고 내 인생을 썩게 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썩게 하는, 결국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썩게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생명을 품고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물질의 통로가 되는 생명의 부유함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그리하여 바울이 마게도냐 교인들을 긍지로 여겼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긍지로 여기시는 우리 각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결단 찬양 211장 찬양 드립시다.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211장 찬양합시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마달라 마리아 목마라서 향기로운 산재물 주님께 바치리. 사랑의 주님의 주님께 연약한 자에게 힘을 주고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춰 성실과 인내로 내 형제 이끌리. 사랑의 주님의 주님께 두려운 마음에 소망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진정히 이끌리. 사랑의 주님의 주님께 인생의 황혼이 깃들어서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이 나리라. 사랑의 주님의 주님께 아멘. 주님의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께서 구하옵소서. 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